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지난주에 인사한 김민석 전도사님이 계시죠? 우리 오늘부터 김민석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걸작품 먼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천국은 마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석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우리 그럼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뻐하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사랑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정도 목사님께서 용서받은 아론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또 위로 하나님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용서받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정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 또 12월 둘째 주일 또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집에서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데 감기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스토리 은혜 공과 9번째 용서받은 아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보면은 사람 2명이 나와 있죠. 지팡이를 든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옆에 손대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오늘 그 아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아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죄를 졌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고 또 목사님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용서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용서받은 아론이죠. 아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대제사장이고 또 기름을 부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살펴볼게요. 아까 봤죠. 누가 아론이고 누가 모세일까요?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론, 모세의 친형이에요. 용서를 받고 다시 훌륭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하나요? 창세기 성경책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의 뜻은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야곱 시대 이후에 이 이집트 애굽에 많이 살았는데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 400년 넘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 자유를 찾아서 나가게 해달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보내기 전에 이 모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 약점은 뭘까요? 말을 잘 못했어요. 목사님도 이제 한 번씩 말을 버벅거리는데 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귀가 조금 어둡고 이게 어수룩하고 말이 잘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됐었나 봐요. 모세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형 아론을 불러주셔요. 아론은 이제 처음에 출애굽기 4장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광야에서 할아버지 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말이 어누룩해 가지고 말을 잘 못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똑바로 하나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잘 못 전하겠어요. 핑계를 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의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아론은 말을 잘했나 봐요. 그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대신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아론이 대신해 줬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이집트로 가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달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요구를 하자 그 말을 대신 아론이 바로 왕에게 전해줬어요.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 기억하나요? 피, 개, 이파, 도락, 우매, 흑장 뭐 옛날 이렇게 외웠는데 10가지 이제 물이 요단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10번째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동물들이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가라, 너 이제 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가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홍해 바닷가 쫓아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쫓아왔던 바로와 그 군대는 이제 바다가 닫히면서 거기 다 빠져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신의 광야라고 이제 그 당시는 사막이겠죠. 이제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이라고 산이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 요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사이에 이제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형 아론과 함께 모세가 다니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 설명했듯이 구하기로 하고 이집트에 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림 보시면 이것도 아까 설명했네. 홍해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0가지 재앙 후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홍해를 가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죠. 아론이 여기까지는 죄를 짓지 않아요. 동생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내 강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 백성들을 두고 원래는 잠깐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올게요 하고 올라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아.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모세가 자리를 비우니까 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 중에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죠.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어떡하냐, 너무 불안하다. 자기들이 믿을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세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죄를 짓죠. 뭐를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가져오세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보고 뭐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라고, 여기다가 예배 드려라, 여기다가 절을 해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이 아론이 약속을 어긴 거죠.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모세가 뭐 산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잖아요. 40일을 무려 그 위에서 있었는데 이제 내려왔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광야 사막에 내려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냈겠죠. 이놈들이 하고 싶었겠죠, 마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해서 또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아론이 큰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아론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큰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당시 아론처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때 옛날에 아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지라도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또 항상 착하게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고 오늘 지었던 죄를
내일도 짓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론처럼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여러분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또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용서받은 아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죄를 지은 아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만들죠. 이 죄를 지은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요? 네,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벌금을 하나님께 냈을까요? 뭐를 받았을까요? 벌금 받았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네,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뭐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실까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론처럼요. 그때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 내가 친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고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뻔뻔하게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렇죠? 친구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친구,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내가 미안해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 안 받을 거야 그런 거. 용서 못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해주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잘 하시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 다 될 줄로 믿고 또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원래 아론은 하나님께 죄도 짓지 않고 말도 잘하고 모세 대신에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큰 죄를 지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해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을 믿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직할 때에 아론은 용서를 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들키죠. 정직하게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아론보다 더 크게 용서를 받고 더 크게 사랑받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목사님 귀에 또 하나님 귀에 들릴 만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노란색 글씨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요. 우리 잘못한 것 있다면은 우리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하면 한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요. 아멘.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또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 이번 한 주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드리신다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12월 또 둘째 주 또 한 주 열심히 건강하게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또 살아가시고 다음 주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은 아론처럼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정직하고 용기 내어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